에스겔 41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이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성전 안뜰에 있는 비로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외형을 오늘 보게 하십니다. 성전의 외형을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성전의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12절에 있는 서쪽 벽, 서쪽에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마 가장 큰 건물이 서쪽에 있어요. 근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전의 서쪽은 큰 건물 하나로 막혀 있어서 거기에는 통로도 없고 창문도 없고 방도 없고, 서쪽이 그렇게 막혀 있으니까 성전 북남, 동남, 동쪽, 남쪽, 북쪽 이 3면에 이제 방들이 이제 있다. 근데 그 방들은 한 면에 이제 한 층에 30개씩 10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총 한 면에 이제 30개씩 총 다해서 3면이니까 90개의 방이 있다. 그래서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의 바깥쪽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골방들이 있죠. 작은 방입니다.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 전체가 기도원에 가면 있는 기도굴과 같은 방들이 90개로 꽉 쌓여져 있다. 한 면에 30개씩 뭐 이렇게 90개로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이런 말은 뭐냐면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기도굴 골방이 중층처럼 우리 예배당처럼 올라가는 것이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 계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30개씩 90개의 방들이 있는데, 이 기도원에 있는 기도굴처럼 되어 있는 이 방들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죠. 성전에 붙어 있는 그 용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들이 이 제사를 행하였을 때에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들이나 11조들을 보관하는 그 방으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이 결국 그 제물들을 드리고 여러 예물들을 모아놓고 보관하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이곳은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족들을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에 번제를 제외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하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는 말 그대로 다 드리는 거라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을 청하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고, 소제는 각 제사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식물로 드리는 제사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드려질 때 같이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남는 고기들을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이 그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그 죄가 이렇게 속하여지는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였기도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이 성막과 성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겠냐?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몫이 있어서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겠죠. 모두가 제사장이면 누가 제사를 드릴 거며, 또 모두가 회중이면 누가 제사를 집례하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에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땅을 받지 못했죠. 땅을 받지 못한 그 대신, 뭐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들과 제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곳이 운영이 되어지려면 이런 구조 속에 있었고, 그것이 현대의 교회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생각을 하면 교회는 모자이크 그림 같아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우리가 모자이크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마다 이렇게 종이들을, 색색의 종이들을 작게 잘라서 여기저기 막 붙여 나가서 그림을 완성하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모자이크 그림을, 좋은 그림을 완성을 할 때 빨리 하고 싶어 가지고 말이죠, 그 모자이크 조각을 크게 찢어 가지고 붙였던 기억도 있어요. 막 이게 지겹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점수가 별로 안 좋죠. 모자이크 그림은 작은 종이를 얇게 잘라서 많이 붙여 나가는 수고를 해야 이쁘게 나오고 좋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모자이크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모두 목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작은 조각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조각이 사실은 말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모자이크, 그 큰 모자이크 그림에 한 작은 모자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며, 큰 그림,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모자이크 하나로 지키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내 모자이크의 역할들을 저마다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큰 그림이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기 사명이 있는 거고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자이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내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공적을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 가운데 태워질 날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적이면 다 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우리 그저 주님 생각하면서 그저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이 그 모자이크의 하나로서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준 그 분량 안에 생각하는 것. 은사는 달라도 성령은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죠? 은사는 달라도 성령은 하나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직분과 그 자리 속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다른 모자이크들에게도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거다. 만약 그가 깨우쳐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회복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담당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충성을 하나님께 고해드리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에 90개의 작은 골방들이 다 있습니다. 골방 하나하나마다 역할이 있겠죠. 골방 하나하나마다 넣어둔 물품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막 뒤섞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찾겠어요? TV 밑에 있는 작은 서랍장에도 물건이 막 뒤섞여 있으면 뭐 하나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다 꺼내야 되는데, TV 밑에 있는 서랍장에도 물건들이 다 넣는 칸들이 정해져 있어서 무슨 물건이 필요하면 그 서랍을 열어서 우리가 찾는 것과 같이 90개의 성전의 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자이크 교회를 생각을 해요. 각 방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의 용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온전하게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마땅하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들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몫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세상에서의 땅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돌보고 성도들은 육적으로 돌보면서 각자의 모자이크의 자리에서 교회들을 잘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 것이
특권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생각하면 거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엔 특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버려지면 안 되는 거, 그죠? 그럼 그것을 다 먹어야 되는 거. 근데 거기에는 꼭 뭐가 있어요? 좋지 아니한 부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제물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져다가 좋은 거 먼저 잘 건져가려고 그랬던 사건 아시죠?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를 먹을 때에는 먹고 싶은 좋은 부위도 있으나 먹고 싶지 않은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좋은 부위들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서 먹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로 생계를 잇고 그 제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특권이기도 한데 또 막중한 책임이기도 했다. 그 일들을 제사장들은 잘 감당했어야 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니 평일에도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성전과 성막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지금도 어떤 그런 전통과 흐름들이 현대 교회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보면 사모님이나 목회자가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대로 돕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대에서부터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안에서 한 모자이크를 또한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 모자이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동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성전에 있던 90개의 골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